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 품 아래 품으시듯 또 눈동자를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가운데 가시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사랑을 받는다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탄절에 있는 이 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서는 그 오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이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코자 하심이죠.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려,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려고 심판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첫째로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먼저 시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예수님, 하나님 말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것. 흔히 말하는 짝사랑. 어떻게 보면 시작은 짝사랑으로 비춰집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아니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가 무엇이라고 먼저 사랑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비할 데가 없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어떠한 사랑의 빌미, 어떠한 사랑의 단초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있다. 행복하지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불행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배려도 안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홀로 버려져 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면 홀로 버려져 있는 소외감,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과 같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버림받았다, 소외받고 있다. 그런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사랑을 받는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주는 주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대요. 우리에게서 어떠한 것도 발견되지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오늘 그래서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받는 사람, 먼저 시작하신 사랑,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 사랑을 좀 더 살펴볼까요? 둘째로 실체가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도 가지지 아니하는 전혀 무관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는데 실천적인 사랑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렇기에 셋째로 그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표현,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남겨진 전부를 다 주신 사랑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타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던져주셨어요. 가장 큰 사랑, 완전한 사랑이죠. 우리가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줄 것입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가족들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계산해 가면서 주지 않을 거예요. 아낌없이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여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피로도가 쌓여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고달픈 인생이고,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막혀져 있는 터널 안에 갇혀 있는 듯한, 동굴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삶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느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성탄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놀랍고 완전하고 먼저 시작하신 실체가 있는, 이론이 아닌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비록 이러한 인생의 고달픈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먼저 시작하시고 실체가 있고 완전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럼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무엇일까?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세상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십시오.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왜 극단적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까? 그 문제는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아름답게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기뻐하며 교제함으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세상,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건강한 관계 속에서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이 행복,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바로 죄가 들어와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죄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 때문에.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질병과 고통, 근심과 염려,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런데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래서 생이 괴롭고 힘들 때 죽음을 결단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 있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 멸망이다, 16절에 멸망치 않고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멸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모든 축복과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더 이상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태, 그것을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은 고통과 아픔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멸망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46절 상반절에 보면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 멸망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은 영벌에, 영원토록 벌받는 곳,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멸망인 거예요. 멸망. 죄 때문에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소망이,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다고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영원함이 지속이 되는데, 그 영원한 멸망의 자리, 영벌의 자리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고통과 아픔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문제만 해결한다면 이 모든 고통에서부터,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는 세상,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었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세상. 참으로 다이나믹한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아직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온몸에 피부로 와닿는 직접적인 가계의 경제 피해를 당장은 없더라 할지라도 온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으며 지금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은요, 잘할 것 기대하고 열심히 준비하여도, 나는 열심히 살아도 주변의 환경이 또 그렇게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소망을 가졌다가 희망을 가졌다가 희망이 꺾여져 버리고 소망이 꺾여져 버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도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자체적인 정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멸망의 자리에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소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자정 능력이 없고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중반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 없는 세상, 희망 없는 절망과 멸망의 자리가 있는 그런 세상에 멸망하지 않을 방법을 주셨어요.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영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만이 멸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멸망의 자리에서 너희를 자유케 할 것, 이 진리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멸망의 자리에서 고통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영벌의 자리에 처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 그리고 유일한 영생을 얻을 것, 그것은 바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사람의 어떤 노력도 물질도 멸망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셨죠. 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함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예배되어져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신다. 영생, 일반적으로 딱 드는 생각은 영원히 산다,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다가오는데, 이 시간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지속이 되는 고차원적인 삶의 모습을 제공하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주신다 했는데 영원토록 산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세상, 멸망당할 세상,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서 그를 어디에요? 영벌의 자리에, 영원토록 벌받는 자리라고 했죠.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산다는 존재가 있어야 영원한 벌받는 자리에 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나 영생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생은 무엇이라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비춰주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는 것이라는 것, 이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교제까지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가 지속이 되는 삶,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면 영벌은요,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영원토록 벌받는 자리에 있는 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 그게 영벌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갈 때 받는 선물이에요. 영생은 그저 영원히 존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에서 사는 삶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엇이 보장됩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데 그 뒷말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안전, 영원한 안전, 영원한 안식,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함과 기쁨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영생이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생은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완료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대요.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에도 이 영생은 어떻게 해요?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완료가 됐죠. 영생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실천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에요.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슴 가득히 묵상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절대로 그 사랑에서 벗어나거나 이탈하고, 그리고 다른 존재에게 빼앗김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완전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영원토록 교제의 자리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래서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예수님을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12월을 보내면서 가장 무엇보다도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먼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곱씹고 곱씹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니다. 성경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적혀져 있는 이 문자의 그 사랑의 말씀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고 나를 품어주셔서 멸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뿐인 아들 전부를 내어주셨다,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랑을 입고 사는 자다. 비록 현재 내 눈앞에 놓여있는 삶이 희망과 분홍빛 같은 그런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삶의 환경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에게 영원한 삶, 영생이 허락되어져 있다.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얻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 안에서만 그것을 더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죠. 그 사실을 내가 누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망 없고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 절망하고 답답해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고, 사랑의 작은 섬김의 실천을 통하여 그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내 주변부터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시간들이 바로 우리가 12월 성탄에 있는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 사랑을 나눌 대상을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이 동하는 대로 사랑으로 실천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한번 나누어 보시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한 사람만이라도, 가족만이라도, 그러면 좀 더 가족을 넘어서 내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누려야 사랑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번 12월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만 이제 성탄절이 오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적이고 실체가 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둘 수 없고 가둘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힘듦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셨고 찾아오셔서 영생의 자리에 이르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통하여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누리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어서 마음에 힘들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평안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시어서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 주변으로부터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을 함께 나누어 풍성한 기쁨, 사랑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